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겸손해지기가 어려울까? 겸손은 계속 강요되어지고 겸손에 대한 덕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런다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걸 봐서 참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겸손이 좋은 줄은 아는데 겸손이 주는 유익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의 이해를 통해서 아는데 왜 겸손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까? 국어사전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과 사회가 얘기하는 겸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실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학교 은혜 나눈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오늘 본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큰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는 뭐가 큰 소식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난주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인간이 무엇을 발견했다? 블랙홀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대서특필했는지 모릅니다. 블랙홀 거리가 5,600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망원경이 동원됐는가 봤더니 지구만한 망원경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지구만한 망원경 있을 수 있나요? 지구만한 망원경을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의 6개 대륙에다가 8개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기지국을 정해서 이제 거기다가 뭘 설치를 했겠죠. 이것을 연결해서 그것을 한쪽으로 집중하니까는 망원경 크기가 얼마나졌다? 지구만해졌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 것? 5,600만 광년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과학계에서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대단한 업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대단하죠. 지구만한 망원경으로 5,600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촬영을 했으니 발견을 했으니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발견한 게 언제 거예요? 5,600만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그 빛이 지금 5,600만 년 광년을 그냥 날라와서 며칠 전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블랙 우리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는 거는 5,600만 년 전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거를 발견했다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감이라고 막 극찬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연구의 결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그런 블랙홀이 이 우주에는 수조 개가 있습니다. 그 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5,600만 광년, 이거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한 광활한 이 우주에 수도 없는 그러한 블랙홀이 있고, 이러한 태양계가 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거 하나 겨우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과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 그것이 다라면 그럴 수 있죠. 그 발견한 그 블랙홀이 우주의 전체에 한 개만 있는 거고 그것이 더 이상 발견을 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 전체라고 한다면 우주의 신비가 다 풀리고 우주의 전체가 다 해석되어질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작은 일부인지 참 그러니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보다도 더 넓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탐사해 나가고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미세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한 존재들인데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과학 그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위대하죠.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 위대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위대하지만 미련한 자들인가? 미련한 자들인데도 그 안에서 위대해진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가 미련한 자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련합니다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들은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대하여 전혀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위대해졌다라고 그렇게 자부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미련한 자지만 위대해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블랙홀 그것을 발견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의 미련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본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스가랴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즐길 수 있고 세상의 왕들이 가질 수 있고 세상의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누리셔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셔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가 그 일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말구유에 누우시고 그분의 상해가 참 비참하고 참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온 그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감명도 받지만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그러한 분을 너희가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만왕의 왕인 줄 알아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줄 알아라. 미리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은 딸딸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들의 귀는 멀었고 눈은 멀었고 그들의 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우리 오늘 이 겸손하다고 하는 말이요, 온유하다는 말하고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겸손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온유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겸손해서 무엇을 타셨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나귀는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숫 당나귀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건장하고 힘있는 당나귀를 얘기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타셨어도 부족했을 겁니다. 말들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20억, 30억 가는 말들이 질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 최순실 사건, 최순실 딸에게 사준 말이 얼마짜리인지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죠? 보통 20억, 30억, 50억 한 마리 가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을 타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최소한 50억짜리는 타고 오셨어야 예수님의 모든 지위와 그 권능에 걸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하모르를 탔다.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썼어요. 그런데 하모르를 타신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 요거는 암당나귀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막 멍에를 이제 막 짐을 지는 데에 처음 길들여지는 그 상태의 얘기를 얘기하고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 때는 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
참 재밌어요. 아톤. 이거는 정말 아직 짐도 안 지어본, 예, 그것도 암컷으로 작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되냐면 등이 휘고 등이 부러질 수 있는 상태의 나귀 새끼라는 거죠. 참 예수님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50억짜리 말도 타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아톤이라고 하는, 베나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나톤.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서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도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걸 타서 다리를 올리셨을까? 왜? 까딱하면 등이 부러져요. 그 정도로 어린 새끼예요. 그러면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탄 흉내만 내지 걸으셨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도 아마 걸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보통 왕들은 건장하고 우렁진 말을 탑니다. 100마를 타던 1000마를 타던 얼룩말을 타던 아주 건장한 말, 최고의 말을 그들은 탑니다. 그리고 카페트를 깝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하여? 겸손하여. 그것도 순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암나귀 좀 큰 놈을 타신 것도 아니고 베나톤을 타셨다. 허리 까딱하면 허리가 부러질 수뿐이 없는 작은 나귀를 타셔서 오시는 그 모습이 어떠했겠느냐? 우스꽝스럽지 않았겠느냐?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베나톤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타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타기는 타되 이것이 부러질까봐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나귀는 타기는 탔으되 걸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걸으셨으니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다른 왕들처럼 말을 탔으면 그냥 왕이 임하는가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광대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은 떠올려라. 이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알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너무하다. 왕이 입성하시는데 카페트는 깔지 못할 망정
맨바닥을 가게 하실 수 있겠느냐 해서 한 사람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앞에 깔았습니다. 너도 나도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킥킥거렸을 겁니다. 제가 그게 뭐냐? 스가랴서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렸다면 그들은 나와 납작 엎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집니다. 이런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외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봤던 많은 사람들,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입성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이렇게 높이고 남을 존경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특권들을,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도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야, 저기 가봐라. 그러면 나귀가 하나 내어져 있을 거다. 그것을 끌고 와라. 어이구,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아,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해요.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나귀가 묶여져 있었고 그 나귀의 주인이 여보시오, 그거 왜 가져갑니까? 예,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귀뿐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그 순간에 가져오라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다 준비하고 다 모든 것들을 장악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겸손하여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겸손하여 진다고 하는 것, 참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겸손하여 져서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뿐이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국어사전의 의미에서 겸손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 자신을 의존하는 자에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며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블랙홀을 사진 촬영을 했다, 발견을 했다, 알아냈다. 그 비밀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다. 그 자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주든 하든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도, 노벨 문화상도, 노벨 과학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은혜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벨상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비련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만서 3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예요. 그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던,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은 자를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비웃으신다. 블랙홀을 발견한 그들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야, 너 대단하구나 그러실까요? 그게 얼마나 작은 일인지 아니, 모래알갱이도 안 된다.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너희들 그날이냐? 어리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서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글쎄요, 우주에 관한, 물리학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없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만드신 이의 지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위대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들 아닐까요? 잠언서 1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름이라. 겸손은 무엇의 길잡이라고요? 존귀함을 받는 일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만한 자들이 존귀한 자리 위에 앉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나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만이 이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존귀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결국 겸손의 끝이 어딘가 봤더니, 물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으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의 복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도록 하라.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매도록 하라. 예수님이 진 멍에를 어찌 우리가 맬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도 맬 수 있느니라. 무엇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면 그 멍에를 매게 되면 너희들이 매기 전에는 어휴 저것을 어떻게 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것을 내면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했다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때 타고 싶었던 것이 50억짜리 말이었으면, 그래서 그것을 불러다 타셨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그러면서 어정어정 걸으셔야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을 연출하시면서도 그의 마음은 기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 종려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3, 4일 후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온전한 그 겸손의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그 겸손의 끝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치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한 길을 여셨다. 그것으로서 그분은 기뻐하셨고 만족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통한 것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이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라. 내게 와라. 그리고 배워라.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정말 귀한 날입니다. 이 주님의 겸손함을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옵소서. 물론 남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겸손이지만 시간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사로잡힌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